여러분이 정말로 시편 23편 1절을 고백할 수 있다면, 복음으로 여러분이 만족하고 진짜 복음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복음이 다라는 결론이 여러분에게 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릇을 준비한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어린 렘넌트들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릇. 나중에 나이 먹어서 하려면 잘 안 돼요. 어릴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릇을 갖추면 하나님이 평생 크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만족하고 복음으로 행복하다면 이 세 가지 한계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한계죠. 나라는 한계. 이 한계를 우리가 정말 극복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 중심적, 또 극단적 이기주의, 육신적인 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게 최고의 가치고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우선되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은 그 굶주린 상황에서도 이런 육신적인 것을 극복하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 좋은 환경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 탓하면 안 됩니다. 렘넌트들 환경 탓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첫째 아담은 그 좋은 에덴에서 실패했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광야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자꾸 환경을 탓하는데 환경 탓할 일이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복음으로만 우리는 이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그릇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되돌아보면 그렇더라고요. 저 자신도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것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만은 그렇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잖아요. 그 자꾸 막 그 하나님 주신 이 육신을 가지고 너무 육신적이고 막 너무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그 어떤 그 하나님의 형벌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이 몸뚱아리는 없어질 텐데 이왕이면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 몸을 이롭게 해야지. 자꾸 해로운 것으로 우리 몸을 자꾸 다루고 우리가 더럽고 막 이렇게 우리 몸을 굴리면 되겠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해보게 되더라고.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은 나라고 하는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제일 고춧거리가 자아입니다. 자아. 여러분, 제일 고춧거리가 뭐라고요? 너예요? 남편입니까? 자아입니다. 자아가 최고 골칫거리고 사고 뭉칩니다, 여러분. 이게 대형 사고를 치거든요. 근데 다른 방법으로는 나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나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워낙 썩었기 때문에 팔 하나 잘라낸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죽였다가 살린 겁니다. 이거는 창조입니다. 창조. 우리가 예수 믿고 조금 바뀐 게 아니에요. 완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어떤 이런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욕구라든지
육신적인 거, 이런 부분이 계속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늘 확인해야 돼요. 저도 속상하고 분할 때는 뭐 그런 일이 요즘 거의 없어요. 속상하고 분한 일이 없어요, 요즘에는. 근데 예전에는 내가 십자가에 죽었지,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으면요, 속상할 것도 없더라고. 죽은 시체가 무슨 뭐 속상할 게 뭐가 있습니까? 손에 대도 괜찮고, 죽은 시체는 뭐 손해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그게 진짜 효과적이더라고. 예수님은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사단이 가장 틈타는 부분이 납니다. 최고의 숙주입니다. 사단의 숙주. 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이거 해결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결심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이거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면 늘 이 부분에 우리가 참패를 당해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가장 역사하시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나로 충만한 사람,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 인격을 존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부인하고 나를 늘 십자가에 못 박는 성도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가장 역사하는, 나를 극복한다면 성령은 가장 역사를 하시고요. 나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 사단이 가장 틈타는 부분이거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릇을 진짜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독생자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뭘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응답이 없느냐? 그릇이 준비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요, 나라고 하는 한계를 극복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한계. 예수님은 멋들어지게 높은 데서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동원되겠죠. 사람들 앞에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데 그걸 거부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많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요,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으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객관성이 있으란 말은 다른 사람을 어느 정도 의식해야 된단 말이거든요. 너무 객관성이 없는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막 자기 위주로만. 그런 분들하고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참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객관성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객관성이 없으면 안 되거든. 다른 사람 입장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도무지 다른 사람 입장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완전 흑암에 잡힐 수밖에 없다면 그거 우리가 넘어서야 되거든요.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고 했잖아요. 물론 내가 받은 구원 나한테 물론 귀중한 일이고 최고 큰 축복이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자기만을 위한 거로 알았다가 큰 어려움 당했잖아요.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 염두에 둬야 되는데, 다른 사람 살리려면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또 어려움 당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방해하게 되고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원네스가 돼야지만 세계복음 하잖아요. 우리 혼자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만 이 대전 지역을 살릴 수 있고 세계를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가 되려면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누구에게도 우리는 여러분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입장을 생각은 하되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 사단 심부름하면 안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것 때문에 내가 분하게 생각하고. 사울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그냥 눈이 충혈됐는데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시기 질투해가지고.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잖아요. 근데 안 죽였어요. 왜? 기름 부음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처리하시도록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극복한 겁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쏟아 부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사람 때문에 많은 손해를 봅니다. 뭐 이렇게 말한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기도로 하나님 은혜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어쨌든 사람에게 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한계에 나는 묶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그 누구도 이제 수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 안 돼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세계 보고 합니까? 어젯밤에 이재록이 혹시 보셨어요? 이재록? 그것이 알고 싶단가? MBC에서 뭐 원래 TV를 안 보는데 어제 한다고 하길래 봤더니 야 기가 막히더만. 여러분들한테 보라고도 못하겠어요. 너무 유치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라. 기가 막혀. 아니 어떻게 내 표현을 못하겠다니까. 사단이 그 사람들을 유린하는데 입장하는데요. 이 하얀 말 있잖아. 살아있는 말은 아니고 말 모양 그걸 타고 입장해요. 그리고 옷도 저 같은 이런 옷을 안 입고요. 단색 있잖아요. 파란색, 빨간색, 하얀색 위아래로 기생 오리비처럼 하고 나와. 근데 이루 말할 하면 그거 보세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불쌍하더라고. 근데 그 딸이 그 이재록이는 15년형을 받고 감옥에 가 있는데 그 딸이 또 예쁘장하게 생긴 딸이 또 더 악랄하더만. 자기 아버지 대를 이어가지고 아주 사람들의 모든 걸 피를 빨아먹는데 야 저는 가슴이 아프더라고. 저들을 살려야 되는데 살릴 사람이 한두 명이야. 근데 그거에 묶인 사람은 뭐 방송 나가도요. 방송 나가도 막 방송국에서 데모하고 막 때려 부시고 그래요. 흑암에 잡히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세계를 살리려면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한계를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원망할 게 없어요. 복음 누리면 원망할 게 뭐 있습니까? 기도하면 되지. 불쌍히 여기 기도하면 되지. 다른 사람 잘 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복음 가진 성도가 잘 되니까 축복해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축복 주실 거 아닙니까? 그걸 노리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무시한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다른 사람들이 화로하겠죠. 우리는요, 막 그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막 자존심, 뭐 상처받았다, 나를 무시했다. 저 사람이 너무 잘 되는 거 보니까 배가 아프다. 여기에 많이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에서 다른 분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 안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는 수용하는 사람이에요. 모두를. 세 번째입니다. 어떤 한계를 극복하라고? 예배는 축복인데 또 우리가 넘어서야 할 또 이게 한계거든요. 정말 우리가 예배에 성공한다면 거기에 모든 답이 다 있고 축복이 다 있는데 이걸 못 넘어선단 말이에요. 물론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에요. 최고로. 예배는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최고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저기 미국의 허리케인을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허리케인을 약화시켰다나 이재록이가 기도해가지고 아니 유치해서 못 보겠더라. 근데 그 성도들은요 완전히 뿅 가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으리으리한 의자를 이 뒤에 강대상 의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마어마한 크리스탈로 만든 의자 3개를 놓고 지가 3번째 앉고 여기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오신대 지금. 그 자기는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안 보이는데 그 쇼를 하는 거예요. 야, 근데 하여튼 여러분 이 예배에 여러분 모든 축복과 답이 다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가지고 예배에 성공 못하는 성도가 많잖아요. 많은 이런 축복들을 담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예배라고 하는 축복이면서도 이 한계를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배 시간에 저도 오늘 찬양하는데 일부러라도 막 정말 그 집중합니다. 찬양에 집중하고 가사에 집중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진짜 하나님을 의식하고 찬양하고 성령을 의식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그냥 입으로만 하지 말고 제가 주일날 찬양대를 좀 죄송합니다만 찬양대를 이렇게 보니까 찬양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대 대원 가운데 찬양대 대원이 그냥 찬송할 때 찬양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찬양할 때 그 이제 우리 성가대 찬양할 때만 찬양하려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찬송할 때 찬양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 내가 분명히 봤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으시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성령을 의식하고 우리가요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 3가지 첫째 아담은 여기서 실패했어요.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광야에서 그것도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환경 탓하면 안 돼요. 거기서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살리는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우리가 이걸 극복한다면 세계 살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게 문제라니까. 자, 오늘은요 복음 집중과 전도 24시 우리가 진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지난 수요일 날도 여러분 나를 살리는 집중, 교회 살리는 집중, 현장 살리는 집중에 대해서
너무 명쾌하게 말씀 들으셨습니다만 저는 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의를 구하라. 우리 이광윤 선교사님이 이 구하라가 에스크가 아니라 시크라고 그랬잖아요. 강력하게 찾아라 이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다시 말하면 복음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거지 우리 자체가 의로운 건 아니거든요. 역대하 한번 찾아볼까요? 25장 2절. 역대하 25장 2절을 찾습니다. 역대하 25장 2절 689페이지 구약성경. 역대하 25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대강 구했다. 옛날 성경에는 대강이란 말을 써. 대강. 우리가 대충 제일 무서운 그 벌레가 무슨 벌레라고요? 대충.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친구들하고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그 뭐 건배하잖아. 건배. 건배. 식사하고 건배하는데 이제 전부 이 중년들이 모여가지고 중년을 위하여 하고 건배를 했다고 그랬는데 거기 여자 중이 있더라네. 중년을 위하여. 그래갖고 아주 굉장히 곤란했다고 그러더라고. 그 말 되잖아요. 참네. 거기 하필 또 여자 중이 있을 게 뭐야 또 거기. 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마샤라고 하는 유다 왕인데 훌륭한 왕이었는데 나중에는 부하에게 죽임당했죠. 왜? 전심으로 그리스도께 집중 안 했기 때문에. 사단이 파고드는 겁니다 여러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 온전한 마음으로 집중 안 했단 말이거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다. 우리가 머리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막 분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좀 우리가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아무리 바쁘셔도. 누가복음 22장 54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끌려가시니까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복음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갈망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늘 묵상하고 그래야 됩니다. 거저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참 우리는요 이상하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씀 붙잡아요. 없으면 말씀 놓치거든요. 근데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랬거든요. 우리가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늘 붙잡힌 집중하는 자 복음에.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졸았다니까 기도하지 않고. 지금 너무 중요한 시간표인데
예수님이 시험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깨어 기도해라. 마귀한테 당하지 않으려면 기도해라 그랬는데 결국 예수님은 기도하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복음 아니고 기도 없이는 나라고 하는 이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당장 나를 건드려 보십시오. 저 자신도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집이 세종이라 새벽 기도 나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요. 며칠 나왔더니 너무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어쨌든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벌써 하루를 살 때 달라요. 물론 집에서도 1시간씩 앉아서 따뜻한 아로목에 앉아서 기도합니다마는 그거하고 그 나오고 가는 이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이라 이게 결국은. 유 목사님 테이프 요번에 한 거 있잖아요. 그 현지 교사 그 들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자체가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그런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니까. 예레미야 16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이사야 다음 예레미야 16장 9절. 예레미야 16장 9절 한번 써보자. 네, 지금 잘못. 그러면 29장 13절. 29장 13절. 자, 29장 13절 1097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구하라, 그 찾으라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광유 선교사님이. 제가 뭐 영어 성경에서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은,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좀 영어 성경하고 영어 성경을 좀 가져다니면 좋지 않겠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뭐 이게 막 찾는다, 막 강렬하게 찾는다 그런 의미라는데요. 여기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를 구하라. 두 번째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라를 구하라 그랬죠.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게 바로 뭡니까? 전도 24시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내가 가는 곳마다, 나 자신과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 임한단 말은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이제 그냥 간구해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사탄의 통치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통치를 하셔야지. 마귀가 여러분 가정을 꽉 잡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느 날 걷잡을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겠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거기에 샬롬,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된 평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도록. 이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내가 가는 곳마다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전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도록.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직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넓어지도록. 마귀가 지금 통치하는 곳이 많잖아요. 그 마귀의 통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더 확장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전도라고 합니다. 늘 기도해야 돼요. 저는 식당에 딱 들어가면 딴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하나 하고 밥 먹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딴 기도 안 해. 기도 안 하는 분들이 길게 기도하잖아, 식사할 때. 근데 그건 또 나. 어떤 분은 얼굴을 가리고 그래도 좀 길게 기도하는 게 그나마 나아.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소서. 물론 이제 같이 대표 기도할 때는 또 여러 가지 기도하지만 혼자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면 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여러분 기도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생각입니다. 생각. 아니, 전도는 생각입니다. 전도는 생각이에요. 계속 전도를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전도 24시란 말은. 그리고 모든 것을 전도로 연결하라 그러죠. 전도로 연결. 여러분의 만남, 여러분의 일, 또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 장소에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전도로 연결을 해라. 누굴 만나더라도, 뭐 사업상 만나더라도 만나자마자 예수 믿어라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전도를 염두에 두고 만나면 하나님이 전혀 어떤 부작용 없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전혀 생각 없이 만났다. 그러면 많은 걸 놓치게 되죠. 여러분이 이럴 때 세 번째, 모든 것을 더하시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심. 여러분이 정말 복음에 집중하고 의를 구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는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이 정체성을 아셔. 정체성. 왜 여기 공중새 그 앞에 보면 마태복음 6장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계신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냐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또 그러셨잖아요. 왜 그런 말씀 왜 하시는지 아세요?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이런 하찮은 이런 피조물도 하나님 먹이시는데 책임지시는데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입니다. 많은 사람을 살릴 제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렘넌트입니다. 미래 재앙을 막을 렘넌트 주역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지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정체성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정체성. 내가 누군지 하나님 자녀입니다. 저는요 하나님 자녀라는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쁜 거 있죠. 정말. 여러분 뭐 주변에 다른 사람 어떤 한계를 극복하라고 그랬는데 혹시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물론 복음으로 뛰어넘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돼요. 부러울 사람이 어디가 있고. 여러분 수용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양보하세요.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는 더 나은 사람인데 헐 빠르게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겠냐. 난 다른 데 가서 찾지 않습니다. 증거를요. 나를 생각하면 되거든. 여러분 제 과거를 모르시잖아요. 그 얘기하면 여러분 또 안 돼. 은혜가 안 되니까. 저를 보면요. 그 누구도 다 소망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무슨 야쿠자나 조폭은 아니었지만 이 자리에 서 있을 만한 진짜라니까. 우리 딸 우리 루아 엄마가 아빠 그 말씀에 은혜가 돼요 그러더라고요. 아빠 어젠가 그저께 아빠가 그 말씀에 다른 데서 증거 찾을 필요 없다. 내가 바뀐 거 생각하면 그 누구든 다 소망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안 될 사람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에 은혜를 받는다네. 우리 딸이. 그래서 너도 잘 몰라 나를. 딸이지만 모른다. 아빠가 이 자리에 이렇게 보고 말고 세계복음하고 이렇게 감히 말이지 우리 성도들 앞에 말씀 신부로 말씀 자리에 있다고 하는 거는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다 말이야. 그렇다면 그 누구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수용 못할 사람이 없는 거다.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제자입니다.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염려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안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단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복음 집중 전도 24시를 여러분이 되면 오는 축복입니다.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 구할 때 오는 축복이거든요. 이거는 따로 오는 축복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이것이 맨 앞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게 되어지면 이건 따로 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약속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 전화가 와서 저한테요. 밤늦게 전화 와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지금 자기 가정, 교회가 너무 어렵다고. 근데 보니까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디 손을 대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복음을 이해한 분이니까 정말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그리고 정말 전도 생각해라.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해결하실 거다. 내가 목사님인데 내가 왔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해결 못하는 걸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억지로 해결할 겁니까? 인본주의 쓸 겁니까? 그러면 제2, 제3의 문제가 또 오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번 주일 강단 말씀처럼 세 가지를 이 한계를 여러분이 넘어서시고요. 복음 누릴 때 이거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정말 복음 누리니까 되어지더라고요. 저도 조금 되어집니다. 복음 누리니까. 예전에는 진짜 누린다고 하면서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완전 되는 건 아니지만 끊임없이 영적 싸움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 양보합니다. 그 누구도 수용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영향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의식 안 한단 말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내가 속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 완례스가 안 됩니까? 사람을 못 넘어서서 그래요. 저 사람 싫고 뭐가 싫고 뭐가 싫고. 여러분요 사람을 넘어서면요 완례스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원례스가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야 힘을 합쳐갖고 다 살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저를 비롯해서 목사님들이 이게 또 안 된다. 그거 넘어서면 그 뒤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클 텐데 말이지. 그걸 다 놓쳐요. 안타깝다. 여러분, 오늘 말씀 늘 아는 말씀이지만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복음에 집중하시고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나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전도 24시 늘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런 축복들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복음 집중하고 전도 24시 됩시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